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왜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데 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서 그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또 함께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근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요, 정말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다가오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겠다, 근심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다윗 같은 경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그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에게 몰려든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 추종자들은 다 뭐예요? 불량한 사람들, 또 빚진 자들, 억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매일매일 문제거리죠. 매일매일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히 눕고 잡니다. 적들이요 사방에 있는 겁니다. 다윗 하나 놓고 천만 명이 칼과 창을 들고요 다윗을 향해 찌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심, 그럴 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리를 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만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면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힘, 내 능력,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다가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근심하기보다는요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그 참된 일꾼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다가오면 잠깐 근심할 수는 있죠.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잠깐 우리 가운데 근심되었을 때,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도는요 그 얼굴의 웃음과 감사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 있고, 직장에도 문제 있고, 이웃 간에도 또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 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것만 가지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 일꾼들은요 가난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왜 가난하고 왜 아무것도 없죠?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일꾼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또 수고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제생활하고 또 수고하고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물질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삶, 그것을 통해서 내 것을 비워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남들이 봤을 땐 가난하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나눠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삶이 가난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 하나님 믿는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봤을 때 교회가 이 부자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요, 가난하게 보여야 돼요. 왜 가난하게 보이는가? 헌금 수입이 없어서 가난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많은 헌금이 교회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요, 기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흘려서 나눠서 선한들에 힘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세워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므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세상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내 부를 이루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돈은요, 물론 한국은행이, 우리 조폐공사가 이 돈을 찍어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은 뭐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내 수중에 100억이 들어왔다. 무슨 의미, 어떤 의미죠? 다른 사람들의 손에서 100억이 빠져나왔다는. 내가 돈을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억을 번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손에 있던 그 돈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 복권을 볼 수가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1조 원씩 당첨되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 발생하는데, 내가 1조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럼 내가 그 돈을 찍어낸 게 아니고 뭐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그 산 것 중에 어때요? 내가 일부를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돈은요,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은 돈을,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의 원리예요. 우리는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내가 회사에서 월급 1,000만 원 받는 건데 뭐, 근데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벌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전제품 팔고 해서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회사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 모인 돈을 직원의 월급으로 주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내가 버는 돈은요, 다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요,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내가 1,000억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내가 돈을 내 재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풍선은, 이 풍선이 어쩌면 내 풍선이 이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풍선은 쪼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경제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부자가 되었어. 다른 사람, 옛날 말로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을 내가 가지고서 내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경제생활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여기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하게 가져온 그런 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가져온 건 아니지만 경제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몫을 과도하게 가져온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부하는 것,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기부가 왜 활성화되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경제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과도한 돈, 내가 받아야 될 것 이상,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 그 이상의 돈을 내가 받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리가 나누고 섬김에 더 열심을 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짐을 통해서 나는 좀 가난해지더라도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항상 믿는 우리는요, 택배하는 사람이다, 우리 택배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 택배차에 많은 물건, 좋은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물건이 되어져. 그렇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택배는요, 그 택배 사업자의 한 달의 월급보다, 한 달 버는 돈보다 더 비싼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택배업체는요, 그것을 이제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 주소에 있는 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물질을 주시고 물질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는 부자인 거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기꺼이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부욕해 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도록, 끌어안고요, 끌어모이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고 나누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그런 넉넉한 그런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내일까지 일정을 또 이제 진행합니다. 우리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요한이도 계속 건강하고 또 정윤이도 워낙 장이 안 좋은데도 요한이랑 같은 시기에 계속 설사가 또 계속 난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자주 그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는데 아마 먹는 것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 없이 또 우리 내일까지 또 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이 선교의 비전을 보고 올 수 있도록, 오늘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9월, 10월 달부터 우리 이 개척할 우리 이 대리 이웃, 이 가난한 지역 우리 교회를 가서 또 방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신방하고요, 또 그들에게 또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그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그 땅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아동부와 유치부와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또 많이 와서 또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욱더 많은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들이 또 우리 성경학교에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일주일 내내 또 다음 주까지 계속 폭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폭염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아이들의 건강, 또 보내는 형제들의 건강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조석 선생님 어머님, 우리 교통사고로 또 갈비뼈 부러진 병원에 또 이제 입원하고 치료받고 계시는데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은숙 집사님 둘째 아들 이 준우 형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방광에 또 혹이 좀 있어서 긁어내는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준우 형제가 이 혈압, 이제 뭐죠? 혈압병이죠, 그렇죠? 이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수술 잘 되어질, 치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술과 그 이후까지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성도 가운데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문제 없이 우리 또 이 어려움 위기를 잘 이겨나가서 성도들이 건강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